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전인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대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음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다시로 하기고 집사님께서 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모든 것을 선비하신 전주인 참부모님, 천일구 23년 5월 3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여 아침 흥덕 천선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 지상에 천국을 만들고 저희를 사랑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저희가 하늘 부모님을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참부모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고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간 사명감을 심고 살아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원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참부모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연정시 교대교회 회장님을 남양주 교회에 모시게 돼서 아침 흥덕 천선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만났던 감동과 기쁨으로 신전에 돌아가서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신앙을 부활시키고 기쁨으로 매일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주어진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그룹으로 해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출신 가정 다시로 학과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주 네, 은혜로운 보고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서로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내용이라도
할지라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를 살면서 감사했던 내용, 예, 많으시죠? 예, 우리 신미아 원사님, 감사했던 내용 한 말씀 하세요. 아닙니다. 예. 처음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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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제일 한가운데 계셔가지고, 네. 저는 제가 올 봄에 화분에다가 고추를 한 5나무 심었는데요. 첫 수확을 어제 했습니다. 고추를 3개를 땄어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또 귀한 만물을 또 축복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하늘 앞에 감사하고 또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 우리 가족들이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넘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제주도의 우리, 김동기 장로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오늘 왜 옆에 권사님이 안 계세요? 지금 아침마느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세요? 네. 저기 자꾸 소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지금 막 fun독회 하는데 그러세요? 지금 바람 피는 거 자꾸 소문 내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거기 제주도의 어목사님이 그러시겠네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8일째입니다. 예, 8일째는 또 제 출발의 또 날인데요.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고 또 8일째를 맞이했는데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실 우리 용정식 회장님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해 주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제가 남양주에 온 지 벌써 2주가 되었네요. 이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면서 자꾸 식구님들이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집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아직 뵙지 못한 식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회는 먼저 참 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 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어머니 57에서 58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은 몹시도 어린 때였건만 어머니는 기도하듯 힘을 실어 주님의 귀한 따님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이는 애동따님 나를 향한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딸, 주님의 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 할머니 역시 내 눈을 들여다보며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라 하면 육친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마음이 푸근하고 정겨웠습니다. 참 어머님의 어머님이었던 홍순의 대모님은 참 어머님을 양육하면서
육신의 친어머니의 입장이 아니라 보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딸로 교육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홍대모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기르면서 내 자식이라고 기르지 말고 홍대모님과 같이 보모의 입장에서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실수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자녀를 그냥 혈육의 인연을 중심 삼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기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참부모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맡아 기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참자녀들을 길러야 할까요? 홍대모님은 참 어머님을 주님의 딸로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보모의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양육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참어머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딸로 보내셨기 때문에 독생녀로 보내셨기 때문에 홍대모님이 그렇게 양육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홍대모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 모델 노정으로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자녀를 맡기셨다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홍대모님은 정말로 훌륭한 어머니시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바로 궁중에 들어가서 보모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모세를 섭리의 중심 인물로 철저하게 길러냅니다. 가인의 세계를 대표하는 바로 궁중에 들어가서 모세로 하여금 선민의 의식을 심어주고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도해 오셨는지 철저하게 선민의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자신의 자식인 모세를 자신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중심 인물로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훌륭한 중심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러했으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그러했고 참 아버님의 어머니신 충모님이 그러했고 참 어머님의 어머님이신 홍대모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길러내셔야 됩니다. 참 어머님은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인생을 놓고 고민한다거나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가난을 탓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의 근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함께 계시고 항상 돌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남달리 예민한 영적 직관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도 나를 두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고 명석하다고 칭찬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참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대모님의 협조로 하늘 부모님은 자신의 선천적인 부모로 알고 자연스럽게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늘 부모를 선천적인 부모로 알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참 어머님을 홍대모님을 통해서 직접 양육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모시고 잘 길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일생 동안 맡아서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기를 때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효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나 자식에게 존댓말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반말하면 안 됩니다. 야,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희 자녀들 3명과 5-5명의 손자들에게 될 수 있으면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될 수 있으면 효정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는 육신의 엄마 뱃속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육신의 엄마의 배를 빌려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실수하는 것은 내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제가 계속 반복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다 보니 육신의 자녀로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뜻과 관계가 없고 축복과 관계가 없는 자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점을 놓고 볼 때 정말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효석 씨가 여기 청년회장을 하고 있지만 제 아들과 같은 나이지만 제가 꼬박 존댓말을 씁니다. 왜? 내 수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야 돼요. 축복 2세, 축복 3세 어린 자녀를 놓고 내 자녀, 내 손자로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정말 존경어를 써야 돼요. 정말 효정의 언어를 써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내 자식으로 알고 길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 자식으로 기른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한국을 보세요. 일본 교회를 보세요. 미국, 유럽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축복의 2세와 3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말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내 자식을 길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늘의 마음을 품고 하늘에 대한 효정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자녀로 기르면 하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저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기르면 가인의 자녀가 되어서 반발하고 자신들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홍순의 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어머님을 하나님의 딸로 길렀다고 하는 것. 조원모 할머니가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제가 어머님이 하와이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 할머니와 홍 대모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그렇게 교육했던 내용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너의 아버지는 너의 부모는 하나님이다. 너의 부모는 참부모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밀착시켰더라면 참부모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부자지의 관계로서 밀착시켰더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2세들과 3세들과 태어나는 축복자녀들이 얼마나 다른 차원에서 성장했을까. 저는 이 사실을
그렇게서 깨닫고 지금도 회개합니다. 지금도 반성합니다. 정말 이 홍대모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타이틀을 대모다, 큰 어머니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어머님을 길러낸 분이기 때문에 대모라고, 어머니 중에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주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자녀를 잘 기르고 손자, 손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길러내가지고 홍대모님만 그런 명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 가정이 하늘에게 우리에게 그런 명칭을 주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너는 내 가정의 대모이니라. 너는 너의 가문의 대모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명칭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과의 심정의 거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 5권 261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미완성 단계에서 타락이라는 슬픈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만물의 주인공이 되고 만우주의 주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말씀을 듣던 아담과 해와의 심정이 완전히 하나 되었던들 타락이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던 아담과 해와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던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던 아담과 해와의 사이에는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는 성장 과정을 거쳐서 말씀의 목적을 성취해야만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었던 아담과 해와가 만물과 천사를 볼 때마다 또 어떤 존재물을 대할 적마다 자신들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하는 것을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하며 대할 줄 알았던들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단히 오늘 중요한 말씀, 심정적인 거리라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참 아버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는 겁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의 결론은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유는 결국 아담과 해와와 하나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종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행적으로 혼란이 오고 유혹이 들어옵니다. 종대가 무너지면 이 종적인 종대가 무너지면 즉각 행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을 날리다가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의 머리가 땅으로 곤두박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종적인 심정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국 날아가는 화살촉이 관역을 비켜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종대가 무너지면 사탄이 금방 접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심정과 거리가 있으면 금방 유혹이 들어오고 금방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종적인 기준을 생명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길에 있어서 종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시험이 들어와요. 하나님과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행적으로 흘러갑니다.
사탄이가 바로 접수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의 심정이라는 거, 인간의 영적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민감해요. 지금 조금만 달라도 금방 알아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는 없습니까? 참 아버님과 여러분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는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참 어머님 사이 거리가 없습니까? 거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까? 참 어머님과 거리가 가깝습니까? 참 어머님과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흑암이 들어와요. 지금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참 어머님이세요. 따라서 참 어머님과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흑암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과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고 힘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마음에 흑암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하신 말씀과 아담과 해와가 들었던 말씀 사이에는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다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심정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사이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심정적인 틈이 있다 보니 아담과 해와에게 사탄의 유혹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사탄 루시엘이가 아담과 해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장이 아담과 해와에게 말합니다. 아담과 해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정말 죽는 게 아니다. 결코 죽지 않아. 너희들이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사탄이 들어와 있으면 사탄이가 들어온다고요.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종적인 이 기준을 생명시하지 않으면 음란 사탄이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종때가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민감하지 않으면 생명시하지 않으면 창문 열어보면 바람 들어오는 것처럼 금방 들어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와 심정적으로 거리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요. 자기 중심이면 섭섭한 마음이 금방 들어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정적으로 거리가 생기면 섭섭한 마음뿐만 아니라 금방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천사장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는 걸 볼 때 시기가 생겼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고 섭섭한 마음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천사장 사이에 심정적으로 거리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장뿐만 아니라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심정적인 거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의 경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타락을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장같이 심정적인 거리를 만든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심정의 사이에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심정적인 거리가 결국 아담과 해와를 단성케 했다고 하는 사실.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면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었다면 천사장이 아담과 해와에게 다가와 정말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렇게 천사장이 물었을 때 그때 종적인 관계가 확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했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천사장의 그런 말을 듣자 너 도대체 그런 질문을 동기가 뭐냐? 너 종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아담과 해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일체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부부가 심정적으로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심정적으로 하나 되면 절대로 타락할 수 없어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남편이나 아내 그 하나 쪽이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하나 안 되면 그 자식도 치명타를 입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거리를 좁히고 타락을 방지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님의 말씀을 쭉 연구해본 결과 하나님과의 심정적인 거리를 좁히고 하나 되려면, 타락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시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생명시했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배후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고 소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거리를 좁히고 하나 되는 비결은 뭡니까? 늘 생활 가운데서 아벨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존경하는 아벨을 모시고 보고하고 의논하고 살면 나의 종적인 중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늘 심정적인 아벨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언제나 보고하고 의논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보고하고 의논하고 살아야 되느냐? 보고하고 의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 부부 사이는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자식이 영향을 받아 행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자식이 행적으로 흘러서 발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가인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를 좁혀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는 심정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사탄과는 일체 상대 기준을 띄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심정적인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심정적인 일체를 이룬다는 말은 뭐냐?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자, 심정적인 거리를 좁혀라.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라. 심정적으로 일체를 되라. 그러면 어떻게 심정적으로 일체를 이루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심정적인 일체를 이루려면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정들라는 겁니다. 서로 정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님 말씀에 참 감동받습니다. 늘 이완 목사님이 아버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앙이 뭔지 아니? 신앙은 정드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이 들고 부부 사이에 정이 들고 부모와 자식의 정이 들고 신앙은 정드는 거야.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를 만드는 게 신앙이야. 신앙은 정적으로 하나 되고 정드는 거야. 와, 신앙은 정든다는 그 말이 얼마나 나의 심정을 자극시키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정들면 심정적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정들면 그 어느 누구도 떼어놓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정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사이를 가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노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정들고 상대와 정들고 만물과 정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이 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게 되면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간이라도 정들지 않으면 뭐라고요? 부부간이라도 정들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정이 없으면 남의 자식이고 남의 부모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내 가족이라도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정들지 않으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설령 남남이라도 정들면 식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정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 유교에서 쓰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자유친이야.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가까워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유친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목의 관계, 친화의 관계, 심정적인 관계, 정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유친이라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은 친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은 심정적인 거리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아담과 해와의 사이는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다는 거.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아담과 해와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정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을 놓고 볼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통하지 않고 정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이라는 거, 정. 할 수 없는 정. 한국말의 그런 정 때문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참 한국말. 정이 들어야 된다. 이 영어로 통역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버지 하면 따뜻함이 몰려옵니까? 참어머님은요.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선천적으로 아버지로 느끼면서 자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푸근한 느낌을 받았다고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와 서로 정이 들어 서로 향한 그림으로 꽉 차 있는데 어찌 사탄이 들어오겠습니까? 정이 들면 서로 간의 그리움이 커집니다. 정으로 서로 얽혀져 있으면 그 사이를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정들어야 됩니다. 참부모와 정들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정이 들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정이 들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도 정드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정드는 거예요. 정들 안 돼요. 이 길만이 바로 심정적인 거리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알고 깨어난 심정으로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심정을 생각하였던들 하나님의 말씀과 옆으로 들어오는 천사의 말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있어야 할 아담과 해와의 언제나 깨어 하나님의 심정과 더불어 있어야 할 아담과 해와 그런 입장에 서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천사의 유혹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내가 졸고 있을 때 깨어 있지 못할 때에도 늘 깨어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내가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늘은 내 가치를 알고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바의 책임과 사명과 지킬 바의 전체의 가치를 알고 나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부자지 관계의 일체적인 인연권 내에서 그 심중에 사무친 사랑을 중심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전체적인 가치를 아시고 아담과 해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입장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였고 무엇을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할지 또 자신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과 해와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없었다면 아담과 해와는 천사장이 하는 말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었다고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면 흑암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면 자기 중심이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쉽게 들어옵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혼란스러워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담과 해와처럼 천사단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야 될지 따먹지 말아야 될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양심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늘이 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정적인 고리를 좁히려면 늘 말씀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끝장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순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설교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끝장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와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와 정성을 드리면 나의 마음이 예민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게 되고 선과 악을 금방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하늘과 연결은 나의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심정적으로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와 나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산부모님과 나 사이가 심정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비결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정든다. 정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정들고 부부 간에 정들고 애인과 아들 사이가 정이 들어야 됩니다. 정들면 가까워지고 그리워집니다. 목회자는 식구와 정드는 것이 목회입니다. 식구는 목회와 정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서로가 정이 들어 부모자 나자 부모자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자 이런 불가분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정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움이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그리움이 동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향한 그리움이 있고 자식이 부모와 정들면 부모를 향한 효심이 넘쳐납니다. 효심의 마음을 가지면 부모의 생각과 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늘 그리워하고 부모를 향한 효심이 있으면 부모가 뭘 원하는지 부모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알고 절대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없어요. 반대로 심정적인 거리가 있을 때는 유혹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거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거리가 있었을 때 금방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을 때 그 빈틈을 타서 사탄과 바로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타락의 동기가 되었느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의 심정적인 거리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리가 있었던 것이 타락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결국 타락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좀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 있다 할진대는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으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지켜주시고 위해 주셨던 하나님을 알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하여 자라기를 고대하고 있는 하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조상이 하늘과 종적인 인연을 맺지 못하였던 거로 후손들은 하늘을 모르고 있고 그 자신들의 존재 위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누구일 것이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지어야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 될 것을 소망하시고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던 연고로 인간들은 사랑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으되 그 목적마다 알지 못한 채 6절년이 경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들을 보시고 지켜주시고 위해 주셨다는 하나님을 알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효심을 가진 자는요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효자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자라기를 고대하고 있는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이와 같이 하늘과의 종적인 인연을 맺지 못했던 연고로 후손들은 하늘을 모르고 있고 그 자신들의 존재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마부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과의 종적인 인연을 생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가 애매하면 인간 자신들이 누구의 것이며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모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고 얼마나 염려했고 하나님이 나를 놓고 얼마나 수고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보호했는지를 안다면 그런 심정적인 치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정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부모라는 것을 절절히 느껴야 한다고 사마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노력은 하나님과 정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식구들이 정드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들이 정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렇게 정드는 교회는 식구들과 식구들이 이렇게 정이 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거기에 와도 쌀쌀하고 냉랭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선배가 잘못을 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선배가 잘못을 또 위안받기를 원하고 그런 세계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양주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예배만 되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나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먼저 고개 숙이는 사람이 아벨이고 먼저 손잡아주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러면 정이 가요. 그러면 정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정이 되냐. 이거 오늘 결론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럼 어떻게 정드느냐. 이거 비밀인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정이 되느냐.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정이 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정이 듭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허우적거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정이 듭니다. 내가 내 가정에 지고 가는 십자가, 남편에 대한 십자가, 아내에 대한 십자가, 자식에 대한 십자가, 부모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하나님 대신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정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기쁨과 서러움과 고통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정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심정적으로 하나 들으면 정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예, 벌써 우리 용 회장님과 많은 정이 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식구님들 아마 우리 남양주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정이 넘치는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남양주 교회의 모든 식구님들, 은혜로운 귀한 말씀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에 소감이 있으시면 음성으로 하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지선 식구님은 어디 교회세요? 어디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선 씨,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저렇게 우리 미국의 2세 축복 2세입니다. 아, 네. 아이고, 지선 씨 고마워요. 네, 오늘 소감 고맙습니다. 오늘 소감 발표해봐요, 지선 씨. 네,
제가 들어오기는 주말 빼고 매주 들어왔었는데요. 아직 네. 부끄러워서 화면을 켜지를 못했는데 오늘 저의 딸이 화면을 키워버렸네요. 켜버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주에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다시 용 회장님이 이곳에 안 계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심정적인 거리가 멀어지려고 한 그런 관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용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부모의 관계랑 부부의 관계 그리고 자식의 관계를 그 관계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생활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선 씨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네. 네,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또 아침 말씀을 들으시고 또 소감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예쁜 우리 따님 아드님이 옆에서 그냥 재롱을 떨고 있네요. 네, 네. 오늘 이제 아침 이제 8일째인데요. 저도 매일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행동이 조금씩 이제 아주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판단도 바뀌고 또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도 주장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결정 그러면 이제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이제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행동도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예, 과거에 우리 이완 목사님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앞에 감사드리고요. 박 한 분 목사님, 또, 박 예, 목사님, 예, 우리 저 장로님, 재직 회장님 조인하셨어요. 우리 박종대 장로님 소감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요. 네, 장로님. 장로님, 음소거 해줘, 음소거. 음소거 하고 말씀하세요. 안 들린다고요. 음소거. 들려요? 네, 들립니다, 장로님. 예. 오랜만에 참석을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용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신앙을 하고 생활해 나오면서 축복가정으로서 생활해 나오면서도 정말 얼마나 내가 심정적으로 식구를 대하고 또 생활해 왔는가 또 가정에서 얼마나 심정적으로 정들게 저희가 생활하고 마음 먹고 행동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진심으로 반성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참 부모님을 믿고 따른다, 절대 신앙한다 했지만은 용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양민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러다 보면 행동도 변하겠죠. 더욱더 열심히 심정적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고마워요. 아주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오늘은 1시에 오후 1시 다산 이 편한 세상 3,000대 오늘 그 참석하는 인원이 31명이나 참석합니다. 네, 그리고 2시 30분에는 다산 이스테이드 이제 12명이 참석하는데요. 효정평화 봉사단 날씨가 오늘 더운 날씨인데 오늘 더운 날씨에
예,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라. 심정적인 거리를 좁히려면 우리가 아벨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심정적인 거리를 좁히려면 하나 되어야 되고 또 심정적으로 하나 되려면 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사옵니다. 우리 식구인들과 정으로 똘똘 뭉쳐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멀리 미국에서 그리고 저 강원도에서 많은 식구님들이 접속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참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계획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대로 큰 승리를 이루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천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식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내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감사합니다.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축복받는 하루 말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조미영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현옥기 씨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진홍 씨.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